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뒤로 하고 정리하고 또 연약하고 지친 심령들에겐 새 힘을 주시고 꿈과 비전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구세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 교독은 9번입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2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정신 안수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땅히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드리오니 산 제물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품에 품어 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했지만 주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 주셔서 회개한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온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심령기도 함께 하사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분노와 탐욕의 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깨우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주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성도들에게 활량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움명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들어주시고 저희가 연약할 때 더욱 사랑하여 주사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트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진의 공포와 주의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전쟁과 지진의 공포에서 다시 살아나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서 이루하여 주시고 주님께 의지하여 삶의 희망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정림 찬양 사역자 초청 집회가 있습니다. 찬양 집회를 통하여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찬양 집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셔서 무뎌진 신앙의 모습, 감격을 잃어버린 마음, 식어져 버린 열정, 메마른 눈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기는 필리핀에 세워진 50주년 기념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정성을 다하여 건축하게 하시고 또 일하는 인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예배넷을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오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모든 영광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물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각종 헌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 귀하게 잘 사용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일터 사업에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며 물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삶의 물꼬를 터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삶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분 축하드리고요. 큐티 잘 진행해 주시고요. 금주 금요기도회는 2부 찬양대가 특별 찬양입니다. 다음 주는 청년부고요. 새 가족 환영합니다. 정명주 성도님 환영하고 믿음 안에 또 잘 또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실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금요일 날 청운교회 설교하러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역장 공과 교육은 이번 주는 구역장 교육은 없고 이번 주일 오늘은 구역 예배 대신 원례회가 있습니다. 원례회 장소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하셔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흥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저녁 집회, 주일날은 오후 집회만 있습니다. 전교인 야유회가 4월 15일 토요일에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 일정을 다른 날 잡지 마시고 전교인들이 다 가서 꽃 구경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재미난 시간도 갖고 작년에 강화도 가서 아주 재미나게 잘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도 버스 대절해서 그렇게 갔다 오려고 하니까 그때 기대하시고 준비를 잘 지금부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행정타운 건립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요 건청금 봉투를 드렸는데 우리 교단이 지금 60년 넘게 이렇게 교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총회 회관 하나가 없어요. 우리 교단이 대신교단이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5대 교단 중에 하나였는데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픔도 있었지만 이번에 수원대학교 앞에 행정센터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공식을 했는데요. 450평 대지에다가 연건평 400평 정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재단 건물 23억짜리 팔고 또 지금 있는 총회 사무실과 유지재단 여러 가지 신문사 이런 기관 팔고 소망교에서 10억을 또 헌금을 해서 전체 60억인데 한 50억 정도가 이제 마련이 됐고 10억 정도는 이제 전체 우리 교단의 전교회, 전국 교회가 한 15만 명 정도 되는데 1인당 2만 원씩 한 번만 좀 내주십시오 하고 총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다가 2만 원씩 넣어서 내가 식사 2끼 안 먹는다, 금식한다 이런 마음으로 다음 주에 좀 내주시면 총회
회관 건물 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2만 원 또는 10,000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주시고, 총회에서는 2만 원씩 이렇게 좀 한 번씩 내주시면 아마 빚 없이 이번에도 잘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월 성경 암송 구절은 계속 좀 해주시고요. 그 안쪽에 보면 50주년 기념교 소식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 현장, 이게 지금 H빔까지 지붕이 이제 이번에 올라가게 되고 잘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해서 재정도 거의 맞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금년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여기 앞자리 비워놓지 말고 앞자리가 금자리예요. 금자리.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그 다음 철자리 이렇게 되니까 앞에부터 앉으세요. 아셨죠? 이렇게 앞에 와서 좀 자리 좀 도와주시고 나중에 오신 분들 뒷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3.1절이 있는 주간인데 104년 전 우리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외치며 만방에 주권 국가임을 알렸던 그런 3.1 독립운동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때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독립운동을 했던 때가 1919년이었죠. 기독교인들이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또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역사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애썼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느헤미야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어느 때 사람인가? 구약 성경 시대를 이렇게 좀 도표로 이렇게 좀 볼 텐데요. 한번 볼까요? 자, 잘 보이시나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및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분열 왕국 시대, 그다음에 남왕국 유다 시대, 그다음에 포로 및 포로 귀환 시대. 근데 요 포로 및 포로 귀환 시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서 432년까지가 요 기간인데 요 때에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포로가 이제 귀환될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끌고 이제 3차 귀환을 했는데 요 시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 고구려 백제 시대 삼국 시대가 주전 57년, 32년 뭐 요때였으니까 그거보다도 한 300~400년 전 우리나라 삼국 시대보다도 한 300~400년 전에 그때에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이렇게 좀 시대의 감각을 찾을 수가 있겠지요.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가랴의 아들. BC 445년에 바사, 지금의 이제 이란이에요.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렇게 바사라고 이렇게 읽는데 그 지금의 이란, 그 페르시아의 그 수산궁, 그 수도였던 수산궁에서 술관원으로 임명을 받아서 일을 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술관원의 자리에까지 오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은 짐작이 가지요. 술관원은 왕이 먹는 주류 이런 것을 이렇게
간별을 하고 거기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걸 점검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왕에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든 음식들,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물론 포로 잡혀온 다음에 한 100여 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뭐 많이 또 이제 귀화도 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역할을 이제 하고 살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술관원으로 정말 신임할 수 있는, 왕이 신임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오르렀다는 것은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참 사람들에게,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유다에서 한 12년 동안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중에서 파괴된 것들을 복원을 하고 그러면 신앙 개혁을 이렇게 일으켰던 그런 아주 영적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에스라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을 재건 운동에 힘썼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 해서 이 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훼를 뜻하는 그런 이렇게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정말 정통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문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지요. 이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이제 바사 왕이에요. 제 12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여러분 궁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술관원의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수산궁에서 생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궁에서 관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가솔들을 이렇게 거느리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척 중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 자기 고국에 있는 고국의 수도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말도 못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정말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거기에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지금 아주 말도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며칠씩 울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으로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이제 왕에게 청을 하고 왕이 이제 유다로 그러면 가서 갔다 오도록 해라 허락을 받아서 이제 갔다 오게 되는 과정 속에 이제 느헤미야가 쭉 이 아이가 전개가 되는데, 그 이야기가 하나의 드라마 같은 그런 아주 내용으로 이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역사서, 제2역사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역사서 중에 한 책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부터 하자. 문제를 만나면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상황을 듣고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는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죽겠어 막 이렇게 힘들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힘을 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언제 기도했다고요? 주야가 뭐예요?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낮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밤에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 내용이 뭐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지금 여기 자기는 수산궁에 사는데 뭐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어떤 것이 있었을까? 어쩌면 내가 우리 조국을 위해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더불어 자기 종족들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그런 회개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왜 예루살렘 성이 불탔는가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진단한 내용은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잘 수행하며 진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8절에는 잘못하면 멸망시킬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대로 순종하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이 포로도 잡혀진 것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기슬루월의 소식을 듣고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매번 하는 것처럼 왕에게로 이렇게 드리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서 아니 느헤미야 자네는 항상 얼굴이 아주 밝고 이렇게 참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병도 없는데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물었단 말이에요. 왕하고 느헤미야의 그 친밀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왕이 얼굴 볼 때 항상 느헤미야가 괜찮았어. 아주 밝고 명랑하고 일을 잘한 사람인데 그날따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여러분 사람이 근심 걱정 가득하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그냥 몰래 감추고 있는 사람. 대부분 다 나타나. 근데 얼굴에 그냥 힘든 표정이 나타나면 옆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나 봅니다. 마스크 써가지고 다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고서 왜 그래 느헤미야야 뭔 근심이 있냐.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왕께 대답하 2장 3절에 보니까 왕은 만세스라 없어서 내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그 왕이 묻습니다. 뭐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뭐 해줄까 그럴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어떡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만일 좋게 왕이시여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불쌍히 여기시오 좋게 여기신다면 제가 왕에게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있는 그 땅으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때 왕후도 옆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 언제 갔다 언제 돌아올 건데 그런 기한 정하고 나한테 얘기해 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신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오기 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통행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가지 않고 빈손으로 가지 않고 나무를 살림을 감독하는 감독자에게 말해서 예루살렘 성 다 고치고 수리하고 보수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만 갔다 와 그래도 감사한데 왕이시여 통행증도 필요합니다. 나무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느헤미야에 같이 붙여줬어요. 여러분 이게 왕궁에서 군사 병력을 일부 이렇게 빼서 보내준다는 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신임하면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같이 보냈어. 유다 총독으로 파견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12년 동안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왕에게 신임받았던 이 사람 말 한마디에 그렇게 딱 두어진 까닭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2장 8절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이런 원리, 이런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그런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왕이 허락했어. 거기다가 군대 장관, 마병까지도 보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문제를 만나면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할렐루야. 문제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답. 우리 삶의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 답이 성도는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문제를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에 그 일어나는 당면 과제, 그 문제, 그걸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술술술술 풀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문제에 반드시 답이 있으되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이 온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에 믿음으로, 책임감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왔어요. 예루살렘 와서 봐서 쭉 밤에 몰래 나가서 그걸 다 돌아보고 와. 그러니까 정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장 17절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돌아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일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가봤더니 정말 이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성 재건합시다.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니까 거기는 모든 얘기를 들어서 건축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가운데 회방하는 사람도 있어. 이방 사람들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꼭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오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다 극복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몰고 와서 회방하려고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보초를 세웠어요. 보초를 세우고서는 한편으로는 일을 하고 한편으로는 보초를 세우고 이러면서 건축하는 일을 잘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자들과 남백성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할렐루야. 회방하는 사람들이 막 사람들 데리고 오니까 사람들에게 칼과 장갑 이렇게 다 준비하고 한쪽은 일을 하고 한쪽은 또 보초를 서고 또 일을 할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왔으면 싸울 준비도 해라 이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실 바랍니다. 삶의 자를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한국 전쟁 당시 로버트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동차 판매원이 됐는데 포로 생활하는 중에 그 포를 한 3만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나중에 나는 전쟁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차를 사고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그걸 다 메모해 놔가지고 무려 3,272명의 신상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전쟁 끝난 날 포로로 이제 잡혔다가 다 돌아가가지고는 그 사람들 차 산다는 사람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할인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500명 차를 파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을 결과하게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지금 전쟁 포로로 있지만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서 내가 자동차 세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리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보다 내가 더 크면 문제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성도의 힘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힘이 생겨요. 아, 나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으로 무장하면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약해지지 않아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 가면 실제 그런 일을 경험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쓰면서 애쓰했던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의식,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펼쳐 가시어 그거에 대한 확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조국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대 졸업식 때 그 총장이 졸업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AI, 인공지능 AI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서울대 졸업하면 뭐 하면 좋니? AI에게 물어봤더니 AI가 이렇게 대답하더라. 서울대에서 갈고 닦은 지식과 시간을 남을 돕는데 사용하라. 똑똑해 아주 AI가, 인공지능이. 여러분, 최고 학부라고 생각하는 서울대, 거기에 졸업하면 뭐 할 건데? 자신의 그런 어떤 양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서 너희들 배우고 닦고 갈고 한 것을 많은 사람들 돕는 데 사용해라. 정답이에요, 정답. 그게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되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주고, 기도하면서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혼자 그냥 왕궁에서 그냥 어쩌면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자기 가솔들은 다 잘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런 모양이 됐으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5장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당시에 유다에 가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흉년이 들고 집을 다 저당 잡히고 나중에는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파는 그런 일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귀족들이나 민장들, 지도자들 다 불러놓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지금 백성들의 삶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집 저당 잡은 사람 다 빨리 돌려주고, 그 다음에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빨리 풀어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 다 회개하고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도웁시다 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8장에 보면 8절에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다 듣고 마음껏 우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막 백성들이 감동한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8장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그 다음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말씀, 8장 10절 말씀. 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찾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찾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기도하는 중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먼저 풀어야 할 것을 풀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먼저 풀어가야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뭐부터 풀어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쉽게 풀려요. 무엇보다도 성도의 가장 앞서서 해야 될 것은 성결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강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탁월한 영성, 이 사람이 백성들을 다 영적으로 일깨웠던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보면요, 나중에 집에 가서 13장 다 읽어보셔. 거기에 보면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수정해 고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발람에게 뇌물 주어 이스라엘 저주했던 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딱 끊어버리잖아요. 17절에 보면 안식일 범하는 자들을 막 꾸짖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22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 정결하게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23절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이방 방언을 해. 그런데 설사 진짜 해야 될 자기 나라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막 책망하는 거예요. 어찌 너희가 유대 사람으로 유다의 말을 다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 기록된 그 히브리 말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그런 신앙의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그걸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프랑스의 소설가 폴 브루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당신이 사는 대로 생각하면 인생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부딪히면 그것만 생각하는 것, 거기에. 그런데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생각한 대로 사는 걸 넘어서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과 문제의식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지혜와 명철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성문이 불타버리고 백성들이 참으로 곤고함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을 보았을 때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지금의 환경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여 유다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고 신앙의 회복을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도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부터 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크게 쓰시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신앙의 회복과 개혁을 이루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느헤미야가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사랑의 하나님,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도부터 하며 하나님께서 준 힘으로 강한 영성으로 무장하여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시대적인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시대 정신을 잘 깨달아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개혁을 이루게 도와주시오며 모든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